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장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 나의 주님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힘이 바뀌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만히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번 로마서 강해는 로마서의 무게를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로마서의 첫 시간이자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지난 주일 말씀을 유튜브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지만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를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는 했지만은 무슨 일만 있으면 오히려 교회 안 나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민 가게 돼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원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아버지시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내가 내 아버지라는 걸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교회 나갔었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거지만 그렇게 대답하다가 서러운지 어쩐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처음으로 이민 가서 처음으로 한인교회를 찾아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여기 미국에 언제 왔는데 처음 이렇게 교회 나왔다고. 그러냐고. 반갑다고 얘기하자고. 목사님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을 내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전에도 듣지 못한 말씀이었겠어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목사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영접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힘든 일은 남아있는데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혼잣말로 이렇게 뇌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예. 바울이 본문 8절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11절에서는 바울의 속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로 3절 전에는 너희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복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복음을 들어도 복음 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 그랬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에게 쓰는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그게 신령한 은사예요. 어떤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겠다 그랬어요. 로마서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성도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정을 다시 찾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함께 로마서를 여행하는 동안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흔들리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정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속사를 들여다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은혜가 우둔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두 가지 시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시선과 인간 편에서 바라본 시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시선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처음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은 인간 편에서 바라본 시선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 편에서 바라볼 때는 오직 믿음이에요. 이 본문 이 16절에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오직이라는 말은 only 아니에요? only? 오직? 근데 구원은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입니까? 이들을 조화롭게 잘 표현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너희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그 은혜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다시 뭐예요?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델리커트한 문제를 제가 하나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합작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 중에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도 닦아갖고 뭐 어떻게 되는 해탈의 경지에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죄인을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여지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은 미래에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이 뭐냐라고 예전에 누군가에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구원이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과거의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한다는 얘기죠. 현재의 구원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성화는 뭐예요? 구원의 현재적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이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구원의 미래적 개념으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미래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과거형의 그 믿음과 앞으로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미래적 구원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현재적 개념의 구원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좀 미국에 유학을 좀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탔고 또 비행기 타는 사람이 그때는 많지가 않았을 때, 외국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았을 때니까요.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식사 시간대가 되니까 비행기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 꽤 비싸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저거 비싸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와갖고 승무원이 이거 뭘 드시겠냐고 뭐 2가지 이렇게 얘기해. 됐다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어디 속이 좀 안 좋으시나 보자. 그런 게 아니라 돈 없다고 그러면 창피하니까 그냥 저는 생각 없다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들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가다가 이제 미국이 머니까 그 다음 식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2번째. 이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2번째 식사가 나왔는데 먹고는 싶은데 저 얼마냐고 물어보기도 조금 창피하고 또 너무 비싼데 또 그러면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건 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근데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예 눈 감고 그냥 하고 안 먹겠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어요. 완전히 허기지가 진 상태로 완전 금식한 거죠. 딱 내려서 이제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한테 내리자마자 너무 배고프다고. 그래서 왜 그 비행기에서 식사를 왜 못 드셨냐고, 뭐 어디 안 줬냐고. 그게 아니라 너무 비싸 보여갖고 내가 못 먹었다고. 그 비행기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왜 안 먹어 어떡하냐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그랬을까? 암만 몰라도 그렇게 눈치가 없나?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뭐 이게 지어낸 얘기인가? 뭐 지어난 얘기든 뭐 그렇지 않든 그건 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천국 가는 데만 사용을 하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주신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천국에 가면 어떡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이 땅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게끔만 하는 거냐 아닌 거죠?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시편의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구사전으로 다 찾아봤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시편이더라고요. 이제 시편의 구원이 몇 번 나오나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69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거기에 나오는 구원이 들어간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다 그랬잖아요.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놀랐어요. 대부분이 몇 번인지는 세보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구원이 지금 현재 나의 이 곤고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니면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간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시편에서는 구원은 바로 지금 우리의 곤고함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개념으로 구원을 많이 썼더라고요. 두 구절만 얘기하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니. 자, 속히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지금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구원이시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등장하는 이 시편을 읽다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마음에. 자, 신앙의 바로메타가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 또 하나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감사한다고,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저 화상 저거 그러고 있지 않나요? 모르는, 한 번도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말이죠. 복음이 내 안에 녹아져 있으면 모든 일을 감사하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우울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말이죠. 왜 낙심되고 왜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텐데 말이죠. 믿음은 어디 서랍에다 놓고 언제 사용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왜 힘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내가 이 말을 하기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식사를 할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도 껴있어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지, 그걸 들킬까 봐 그러는 건지 하고 이렇게 식사 기도를 얼버무립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이렇게 부끄럽니? 나도 네가 부끄럽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죠.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복음은 나에게도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주 선교를 잘하시고 꽤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어떤 굉장히 큰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뭐 부흥회처럼 막 그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잘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에 또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큰 교회니까 의전팀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지방에 어디 가는 데까지 저희가 차로, 또 좋은 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모시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나 택시 타고 KTX 가는 데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아유, 선교사님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서도 오랜만에 오셨고 그런데 그렇게 또 잘 못 찾으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희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KTX 그 역까지 저희가 그럼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택시 타고 간다니까 그러네. 아니 왜 자꾸 택시 타고 가신다 그러냐고. 저희가 모셔드리겠다 그래도 고집을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택시 타고 가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부목사 한 분이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따라가 저기 배웅해 드리라고 기차표 사는 거나 이런 것까지 다 하라고.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하고 선교사님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거예요. 한 30-40분 걸리는 KTX까지 거리가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선교사님이 택시기사한테 이제 말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사 양반 그러더니.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화요. 처음에 택시기사가 듣기 싫어갖고 뒷목이 뻣뻣해져갖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뭐 듣든지 말든지 아무튼 이 선교사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뻣뻣했던 목이 부들부들 해드리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대답도 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내려주는 데가 있잖아요, 택시. 근데 글로 안 가고 역 구석에다가 차를 주차시켜 놓고 막 울더라는 거야, 기사가. 그러니까는 부목사님 놀래고 선교사님 왜 그러냐고 막 이 핸들을 붙잡고 요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막 울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도 교회 다녔고 청년 때도 가끔 다녔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복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추적해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다니, 그동안에 교회 나가라고 뭐 인생 뭐 있냐, 뭐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이 느껴진 거야. 엉엉 울어요. 택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으셨을 거예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뒹굴고 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시려고 갈보리에 올라가셔 십자가에 달려 온몸을 찢기시고 심장에 파열되며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과거형과 현재형만 있지 복음의 미래적 그 미래형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보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은혜도 받습니다. 마음도 평안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솔직히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솔직히 어떻게 알겠냐고요? 성경이 죽음 이후의 일들을 기록해 하고 있으니까 알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지금 내 삶에 은혜를 받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왜 그건 빼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 이게 지옥이에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의 나머지 건 다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걸려져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데 이걸 정말 믿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니까 물론 싫어하겠죠. 다 큰 자식한테, 아내나 남편한테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믿고 우리 같이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다는 걸 알아요.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임자식하고 그냥 혼내기도 했어요. 결혼해갖고 애들 낳고 사니까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뭐 하게 되면 아빠 됐어요. 뭐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이놈 봐라 이럴 텐데 그렇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내 속에 난 건 아니죠. 어떻든 내 자녀인데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교회에 나가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마음 먹고 복음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그 택시기사한테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불렀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뭔 소리야 이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복음 전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부끄러워할 것이 뭐가 있냔 말이죠. 교회 같이 가자는 말에 백화점 같이 가자는 말보다 왜 더 머뭇거려야 되죠? 복음 듣는 사람이 코웃음 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코웃음을 쳐요. 그러면 그 부끄러운 것, 그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 모습을 더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앞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앞에 있는 이 믿음은 구약의 믿음이고 뒤에 있는 이 믿음은 신약의 믿음인 것 같아요. 구약의 믿음은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짐승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양이, 내가 그 제물을 바쳤다고 양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짐승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 제사를 드리는 행위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짐승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복음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시브리서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짐승의 피도 너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믿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죄를 씻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죠. 이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고 겁탈하고 괴롭히니까 좀 우리나라를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거나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어필하는 건지 항의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기도를 하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물 앞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는 자들이 소득이 더 풍성합니까? 라고 의문을 표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왜 믿지 않는 자들가 더 악을 행하는데도 잘 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재밌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귀를 딱 막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쓰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